2020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바벨론에서 고토로 귀환한 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다니엘 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때가 주전 6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6년에서 536년 이 차이를 계산을 하면 70년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70년이 차면 너희가 옛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다 왕국이 왜 멸망되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15년이 다 차고 죽고,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하는데요. 이때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그 히스기야는 내가 15년 후에는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중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욕망 충족이 그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이미지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숭배하는 자리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즉,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욕망 충족을 지상 과제로 거의 종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므낫세 때에 그 52년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났습니다. 50여 년간 그러고 났더니 이게 변하질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요시야 때에 우상을 철폐하고 잠시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심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인의 신성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복지를 국가의 지상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지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복지는 법을 가지고 저 사람의 돈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자.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 이 복지는 철저하게 남의 돈으로, 남이 낸 세금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복지를 말하면 언제든지 표가 나옵니다. 그 정치가를, 그걸 아는 정치인들은 복지를 노래합니다. 그런 표가 나오고 그들은 오랫동안 정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때 어마어마하게 복지를 노래했죠. 그 복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복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나라가 일자리도 만들어주마. 나라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공무원 8만 명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민과 야합한 겁니다. 사실 지도자는 국민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국민과 야합, 국민의 생각에 야합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갔고 국민들은 표를 주었고 그 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복지, 아주 더 근본적인 복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망한 남미 두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 폭망 봤죠. 또 베네수엘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을 넘지 못할 때에 베네수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이 넘어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 1,800불 정도 갔습니다. 1950년대 초에요. 한국인의 심성에 근본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는 국가의 지상 목표며 그것은 선이며 그것이 정의라는 확고한 관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지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뭐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욕망 충족의, 내가 15년 후에 죽으니까 이제 내가 잘 먹고 좋은 거 다 쓰고 그렇게 살겠다고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산 끝에 므낫세라는 우상 숭배자가 태어나고 아버지를 보고 배워서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므낫세가 한 저지른 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욕망을 채워서 살아라. 그 철저한 그 정신세계를,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들이 옛 땅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자고 하지만 그들의 아주 심성 깊은 곳에 깔린 것은 욕망을 채우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인간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복음은 야베스의 후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근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럽에서 복지가 나오면서 유럽 사람들도 철저하게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자. 이거는 성경은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모두가 다 고통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났더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요. 유럽에 왜 저렇게 이슬람이 창궐합니까? 이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그 사람들 철저하게 욕망 중심으로 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쏠려가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복지에 대한 그런 관점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금이 이제 온 국민들을 짓누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끝은 정말 기적적인 종교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복지가 아닌 이웃 사랑으로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욕망이 춤추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욕망 충족이 우상화가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약에 창궐할 거고요. 돈이 성경의 첫 번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중심의 세계냐, 그것이 바로 전자가 우상숭배요, 후자가 여호와 신앙입니다. 한국은 전자로 지금 갔습니다. 이거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철저하게 문하세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저희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지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